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됩니다. 여름이 여름답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러야 될 비용은 더 커지고 생태계에 더 위험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도 좋습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만물, 곡식, 나무, 생명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 영혼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름이 여름다워야 아버지 하나님 곡식들이 자라고 또 생명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여 말씀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요나서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요나서 16절까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셨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다간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보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나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요나 이야기를 성경을 많이 또 읽어서 알고 있고 또 큐티도 또 여러 번 해서 이 본문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또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거나 또 배우거나 하면서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는 또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이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로 열왕기하에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요나는 바로 유대인의 선지자죠. 바로 이 선지자로서 오늘 특별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된대요. 보통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그 당시 이제 서두에 말씀이 있다가 중간쯤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언급되는데 오늘 이 요나서는 좀 다른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하나님의 뭔가 좀 하나님이 좀 급하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부르거나 그럴 때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요나서만큼은 달라요. 1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서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서두는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한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서론적인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전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요나서 하면 성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나서는 더 깊은 의미와 맛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성교적인 측면에서 읽어야 돼요.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교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성교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교하면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 명령만을 주로 떠오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교는 성경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성교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나는 깊은 성교적인 그런 이해,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 있어서 이 성교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시대를 여시고 시대를 운행하시고 그의 뜻을 이룰 때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가시나무 떨기.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르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콜링 소명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또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정말 이 서두의 상황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긴박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셨길래 무슨 하나님은 목적이 있길래 요나에게 바로 말씀이 임했다고 요나서 기자는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자,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6절까지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 세 번째 오늘 장면은 이제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제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던진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 세 장면으로 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바로 이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이 수도입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읍의 이 아수르가 유대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제국으로서 주변국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자행되는 그 상황도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보면 이 아수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가, 그들의 학정, 압제,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에 대한 이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서가 대조되는 거예요. 요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도성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셨다가도 그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다룬다면 나훔서는 한마디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멸망이 예고되어 있고 나훔서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고 정당하고 그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근데 그 나훔 선지자를 통한 기록에 보면요. 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이 폭정이 심했는지 정말 잔인하고 비정하고 아주 매정하고 그런 포악스러운 그 아수르 제국과 그 니느웨 도성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휙휙거리는 이 채찍 소리, 정말 그 하나만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이 힘없고 돈 없고 정말 그런 자들에 대한 이 탐관 오리들, 힘 있는 자들이 압제하고 또 그런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그들의 이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소위 말한 이 아시리아 그 제국과 그 도성,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애출하는 겁니다.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니느웨 성의 악독을 알고 요나도 이미 알고 그들은 자기 동족을 괴롭힌 자였고 또 그 압제는 요나의 신앙으로 볼 때 그놈들은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요. 굉장히 그들은 정말 싫은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학정과 압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반감, 그 감정이 있었듯이 요나와 또 유대 백성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니네로 가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들의 악독을 아셔요. 요나도 그들의 악독을 알아요. 그런데 그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는 거죠.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멸망을 예고하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외쳐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게 요나의 자기의 그 신앙과 자기 생각과 또 이런 자기의 그 틀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관 그리고 시대를 보는 그런 눈 관점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요나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극인 거죠. 하나님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일어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는 여기 나온 요바항에서 다시스까지는 3,000km입니다. 엄청나게 긴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완전히 서쪽 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 저기 유럽, 스페인 그 먼 곳까지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한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거기는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항구로 가죠. 요파 항구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의 도성까지는 900km밖에 안 돼요. 근데 900km도 짧은 거리는 아니죠. 900km도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근데 3,000km는 어마어마한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해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요바항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다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마 쾌재를 부렸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다시스로 먼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 말든 다른 사람 불러서 하시든 말든 이제 나는 저 니느의 저자들은 저놈들은 망해야 되니까 저 악한 자들은 이 망해야 되니까 아마 자기 생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때마침 배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아 들을 때 우리는 쾌재를 부르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가는 길에 무언가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불안해하고 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보면. 근데 아주 무감각해버리면 그런 것도 뭐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따지지 않지만 진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막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의 호소. 우리 양심에서 찔리기 시작했죠. 신앙 양심을 내 흔들죠. 불안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또 회개의 실마리가 찾아오죠. 그런데 이제 아예 여호와의 낯을 피하라고 작정하고 아예 먼 길 3,000km. 니네는 주어도 싫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번만큼은 내가 듣기 싫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착착 맞았어요. 때마침. 이게 우연의 이치라고 할까요? 때마침.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언 신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갔을 때 뭔가 안 풀리고 막혀야 되고, 물론 오늘 요나서 그 이제 진행된 그 다음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상 없어요. 처음에는 잘 풀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른 것 같고 지지한 것 같고 일은 순탄하게 되고 마치 배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수 고객 요나시여 당신의 먼 길을 위해서 우리 아무개 회사에 이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요나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나가 탄 그 배가 이제 멀리 다시스를 향하여 지금 이제 닻을 내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보내십니다. 자, 오늘 이게 바다가 오늘 보면 대작했다. 심지어는 이 표현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깨어지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마치 배가 의인화된, 정말 이 사람이 공경을 당한 것처럼 묘사해요.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이 폭풍과 이 파도에 의해서 마치 그 배가 가판이 뒤틀리는 것처럼, 배가 막 곧 깨어지는 것처럼 의인화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 하나님께서 큰 바람, 그 다음에 바람이 부르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곧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통치자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바다, 바람, 폭풍, 이 파도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이 거기에 바람을 보내니까 지금 이런 대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들도 순종하는데 심지어는 배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고 하는데 이 요나를 대조시킨 겁니다. 이 요나서에서 극적이게 우리를 묘사해 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대조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심지어 바람, 배, 이 바닷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거기 배에 탔던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사공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공들이 내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극도로 유기감. 그들이 배를 탔지만 지금까지 바다를 이 노선을 항해했지만 이렇게 큰 풍랑은 경험하지 못했자 할 정도로 큰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무리 그 바다에서 익숙한 베테랑 선원들일지라도 속수무책이죠.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벌써 풍랑, 바람의 높이가 달라고요. 바람의 매서움이 다르고요. 이 흔들림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극도의 유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거.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하는 조치가 뭐냐면 자기들의 신을 부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이게 소위 말하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신주의자예요. 다신주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각 종족에 따라서, 각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선장을 중심으로 이 선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국적 선원들입니다. 다국적 선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을 부르자. 너희 종족, 너희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부르자. 여기서 건져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자. 도움을 청하자. 이게 바로 예부적인 반응입니다. 극도의 불안감, 두려움을 이제 예부적인 반응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실천합니다. 실천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업선이에요. 무역선이나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어느 항구에 안전하게 갖다 주고 자기들이 그 배싹을 받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어요. 이제 막 풍랑이 이니까 사실 이들이 이 평상시 같으면 이 물건이 도난을 당한다든가 파손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럴 겨를도 없이 이것은 곧 생명이 이 경각간에 달린 유태한 상황이에요. 뭐 물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실었던 그 무역했던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요. 우리가 보통 배에 있어서의 그 원리는 바로 복원력이죠. 복원력. 배가 한쪽으로 기울였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이 배의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그런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 이 복원력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배에 실린 무거운 물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그냥 가벼운 너울이라든가 이건 괜찮아요. 근데 큰 폭풍이 와서 배가 그 갑판이 깨지기처럼 오늘 표현대로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면 위험한 것이 뭐냐면 큰 물건을 실었을 경우 그 물건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배가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침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아픈 그 새우잡이 그 어선 그 새우배를 탔던 우리 그 정말 이렇게 향락객들이 서해 해상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이제 무거운 새우통들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그 아픈 사건도 오늘 여기 연화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선장들은 그렇게 실천해서 어떻게든지 유기를 탈편하려고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풍랑에 잔잔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선장은 배 이곳저곳을 살피죠. 근데 그때 상황에 요나는 그 이제 풍랑이 일고 또 이 선장들이라든가 선원들이 막 급히 움직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요나는 이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죠. 이제 이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록에 의하면 이 소위 말한 이 70인역의 이 기록에 의하면 요나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치우려고 깊은 마취를 시켰던 그 아담, 그 깊은 잠. 우리 고장 말로 띠머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골아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코를 골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무사태평하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장이 갑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잔잔하지 않으니까 배 밑창에서도 또 뭔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원, 그 배에 탔던 하나의 이 고객이죠. 그가 깊이 잠잔 모습을 보고 자는 자여 어찌미냐고 보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네가 지금 무엇이냐고 말이죠. 어서 일어나서 너희 신을 불러라. 응? 혹시 너희 신이 들어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할지 모르니 너희 신을 찾으라고 이렇게 선장이 아주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서로 이르되 제비를 뽑자는 거죠.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 있는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제비를 뽑자. 당시의 제비는 이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돌. 그래서 돌 2개를 놓고 돌을 한 면에 이제 이 면에 이 색을 칠해요. 2개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을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그 색깔이 있는 부분이 2개 다 보이면 그것은
yes, 옳다. 이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색깔이 없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 아니다. 그리고 한 부분은 색깔이 있고 한 부분은 색깔이 없는 것이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제비뽑기. 아주 단순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비뽑기까지도 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오늘 보면 하나님은 자 이방인들에게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대 백성, 언약 백성에게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니느에, 아스루, 아시리아는 바로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나는 바로 유대 백성을 지금 대표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가 자는 자의 어찌미뇨.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걸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있는 곳에 만약에 시대적인 풍랑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요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관한지를 살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어요. 사명자가 잠자고 있어요.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신앙인이 잠자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소명입니다. 소명에는 사명이 있죠. 니네 가서 외쳐라.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불순종하고 의도적인 거역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 깨우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것까지도 피해서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시대적인 고통, 우리 때문에 고통, 한국 교회 때문에 이를 들면 우리 시대가 고난받고 백성들이 지금 곧 죽게 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피부병 걸리면 교회는 바로 한센시병, 문둥병 걸린 것 같다. 중풍병, 이거 아주 중한 병이 걸렸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는 상황이 지금 이런 요나의 풍랑과 흡사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을 향한 저 포악한 잔인한 매정한 어떻게 보면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듣지 않는 이 요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오늘 교회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시대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 그래서 그 풍랑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연유한지.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가 빗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 때문에 지금 풍랑을 보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히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빗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표적은 분명히 찾아냅니다. 우리가 신약, 이 구약의 이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서 정확히 아간을 추적해 가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멀리 요바에서 3,000km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것도 그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를 끄집어 내 올리신 하나님, 찾아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명자가 하나님을 도망간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불렀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요나도 문제니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저 포악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 백성들에 의하면 저들은 이 어떻게 보면 지옥 뗄감이에요. 멸망에도 싸요. 더군다나 그들은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이 유대 백성들에 의하면, 이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긍휼, 하나님은 저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를 지금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도망가요. 그래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무리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가 뽑혔는데, 네가 제비가 뽑혔는데 너의 직업이 뭐냐? 너 출신이 뭐냐? 너 국적이 어디야? 어느 민족에 속했냐고 이제 아주 다그칩니다. 그럴 때 요나가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이 대목에서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반반이 갈려요. 과연 이 요나의 고백이 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닌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행동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요나의 이 고백이 유선인가? 아니면 진짜 요나의 이 고백이 믿음이 있는가? 저는 요나가 이 고백이 요나의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나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만큼은 맞닥뜨리기 싫은 것이지, 물론 거기까지 순종을 해야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고백으로 볼 때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그 타락, 그 포악함, 그 잔인하고 매정함.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사람을 그 포악하게 하냐면 그 채찍 소리가 윙윙거릴 정도로 탄압하는, 그렇게 나움 선지자가 표현할 정도로 잔인한 그 족속이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아수르.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이 공의, 정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도 알아요. 다스리신 하나님, 그 고백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한다. 물론 지금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요나는 자신을 알죠. 근데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니느웨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고, 이게 지금 대조된 거예요. 이게 지금 좁혀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도, 더군다나 풍랑이 있는 곳에서, 그 배가 지금 뒤집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비가 뽑힌 상황에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고백이 저는 그냥 빈말, 유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 악독한 니느웨 그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은 하나님의 길을 닦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길을. 그 정도로 그는 지금 자기의 신앙의 한 관점, 이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미워하고 심판한다.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예고된 대로 그냥 멸망하도록 놔둬야 된다. 멸망해도 싸다 싸. 자, 요나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자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본의 죄는 미워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랑해야죠. 그런데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왜? 우리나라 35년 동안 얼마나 못된 제약을 확정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 거기 가서 외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예 하나님의 다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잘 알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자기가 피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요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유선이 아니다고요.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이 요나의 진면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무리가 풍랑이 일었을 때 자연의 풍랑을 통해서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들으니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셔서 불순종하고 떠난 이 요나를 추적하고 있던 이 인격적으로 지금 일하고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통치를 보니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으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풍랑이 두려웠는데 그 풍랑을 지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종 요나를 지금 이 풍랑을 통해서까지 추적하시고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이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간증을 듣고 지금 이 역사 지금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낯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있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풍랑 위에 계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구속주와 통치자, 주권자, 섭리자 하나님을 이 선장과 선원이 그것을 보고 듣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바다는 점점 흉흉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이 잔잔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12절에 보면 나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정말 요나 한편으로는 이 요나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조법을 쓰고 있다겠죠. 이 요나서의 일장에서 두드러진 이 나타나는 이 문학적 기교와 표현이 대조입니다. 대조.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자, 선원과 또 선장과 요나의 대조. 그들은 막 물건을 던지면서까지 배 짐을 가볍게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요나는 무사태평해서 자고 자빠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깨워서 회개해서 다시 이제 풍랑이 잔잔케 하면 되돌아 가려고 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를 던져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때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이 요나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풍랑에서 바로 구출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나를 던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나는 저 니네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겁니다. 나를 던져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자원해서 물에 풍당하지 않고 이 선원들한테 던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조됩니다. 그 선원들은 네가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네 신에게 부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창조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생겼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불순종을 해서 우리까지 피해보게 하느냐. 얼마나 그들은 믿음이 지금 더 현장에서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나를 던져라. 죽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지라고 하는데 이 선원과 이 선장이 어떻게 그 산 사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지에 그 바다 그 배를 노를 져서 이제 항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진 거예요. 더 육지에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백을 쓰도 유명한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모든 권세와 모든 돈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막으시면 베테랑 선장 선원들이 항해를 해도 1등 항해사들이 항해를 해도 하나님이 이 풍랑 안 거둬 주시니까 안 돼요. 더 멀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더 흉흉해지고 더 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자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빨리 앞발 뒷발 손을 다 들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항해하려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이제 요나를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이 현장의 믿음이 놀라운지.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던지고요. 요나를 던지기 앞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요나가 고백한 그 야훼 하나님께 고백해요. 히브리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에게 고백을 해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시여 우리가 이 사람 부득이하게 던지니 예? 던지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이 사람 제비뽑 뽑아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던지라고 하니 우리는 던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 피해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들이 던져요.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저 니네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조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선원들이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던져요. 던졌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가 뛰노는 것이 멈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광경, 이 표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요나의 풍랑은 바로 연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선장과 선원의 주인공 아닙니다. 요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요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저히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배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데 심지어는 선장 선원도 순종을 하는데 단 한 사람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겠다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이제 던지움을 당하고 요나가 풍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고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선장과 선원과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풍랑을 일으킨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를 추적했다. 그리고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보냈다. 근데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가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연출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요나 이야기를 각색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최초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해해 선상부흥회라고 저는, 그것도 풍랑 속에서 정말 이 드라마틱한 아주 생사의 기로에 선 풍랑 속에서 이루어진 선상부흥회가 바로 요나가 요바에서 타시스로 간 그 배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부흥사는 누구냐? 공교롭게도 유대인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한 요나 선지자가 부흥사가 아니라 바로 선장이 바로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냐,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네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를 깨우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나를 빠뜨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연출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렸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 배에 실었던 가축들, 그 선장과 선원들, 여객선에 탔던 사람들의 아마 식사를 위해서 아마 태워놨던 그 제물들, 그 짐승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해의 선상 부흥에 의한 선상 예배, 그것도 이방인들이 드린 예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것도 언약 백성의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끝내 풍랑이 일으켰고 그가 풍랑 속에 던져졌지만 그 선장과 선원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구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야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선상부흥회, 선상예배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를 푸는 키입니다.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서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한 자니까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기회가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한 자가 요나예요. 요나.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민족 우월주의를 경고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유대 백성들을 부른 것은 이 이방인들을 장차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복을 주었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비의 속성이고 관점입니다. 근데 요나와 유대 백성들은 죽어도 자기 동족을 압제했던 아수르, 그리고 그 학대했던, 학정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의 그 포악함, 잔인함, 호전적인 것은 죽어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 마음,
내 긍휼, 내 자비가 이방인에게 향해 가는 것을 너희들 막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이 요나서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요나서의 세 번째 장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은 선장 선원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뜨니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요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를 주님은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겠다는 말은 요나를 구출하는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넘어서 이방인을 대표한, 그것도 우상숭배와 잔혹하고 매정한, 지금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해버린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구출하고 삼키도록 해서 3일 동안 그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요나서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도 어떻게 보면 구원 대상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포악하고 잔혹하고 매정한 바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자비를 이방인에게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주고 자기들의 민족 우월주의, 자기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유대주의의 선민주의의 사상들, 이런 잘못된 선입견, 한쪽에 치우친 요나의 신앙,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보냈습니다. 풍랑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마저도 구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여 한 부분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온 인류,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품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